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버라는 책이거든요.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하영록 씨가 쓴 책이거든요. 이분은 13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미국 한인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꽤 멋진 길들을 걸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아주 명문대학이거든요. 거기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29살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딸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유명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재직을 했대요. 29살이 아주 꽤 괜찮은 건설회사의 중력을 맡았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다. 부를 것이 없는 탄탄한 대로를 걷던 젊은이였습니다. 29살이니까 건강도 걱정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의 고속도로를 가족과 함께 달리다가 심장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차를 갓길로 세우며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고 심장 옆에 2개의 기계를 장치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하나는 제세동기를 장치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인공신장 박동기를 장치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명은 심신빈맥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의학 용어를 잘 모릅니다. 심신빈맥증이라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냐니까 심장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이 빨리 움직이면요 호흡을 못 한대요. 그래서 호흡을 못 하니까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빨리 막 움직일 때는 제세동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흥분되지 못하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좀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세동기인데요. 심장이 막 빨리 움직일 때 제세동기가 막 심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심장 제세동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심장이 막 정상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면 멈춰버린대요. 그러면 인공심장 박동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세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가 움직여야만이 심장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가 겪고 수시로 호흡곤란을 느끼고 수시로 의식을 잃게 되면 병원으로 급히 보내져서 다시 이 제세동기나 심장박동기를 교체하는, 그 기계가 오래 못 간대요. 교체하는 수술을 또 받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심장을 이식하는 거. 근데 심장 이식이 쉽지 않죠. 누가 내 심장을 띄주겠어요. 그 심장 이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심장이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며 응급사태를 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건설회사에 중력이 있었으니까 꽤 미국 사회에서도 꽤 성공한 상류층이었습니다. 30대에. 굉장히 젊은이였지만. 그래서 보험도 잘 들어놓았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런데 병에는 저는 보험을 잘 모르는데 보험이 한계 금액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들어갔던 보험에는 한계 금액이 10억이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동안에 10억이 다 탕진되었대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10억이 다 탕진될 정도로 거기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장 이식을 기증받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5개월 동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경을 제대로 차근차근 공부한 적이 없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3번을 읽었답니다. 한 번은 영어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째는 서툰 한국말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갔으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대요. 서툰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세 번째는 이제 추석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가 5개월 동안 성경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명령이 2가지라는 거죠. 이 하영록 씨가 발견했던 성경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2가지다. 하나는 첫 번째, 그 사람 5개월 만에도 깨달았는데 여러분 50년 교회 다니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첫 번째 뭘까요? 성경의 이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첫 번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 계명이었고, 또 2번째는 뭐였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야. 그걸 그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치의가 와서 이 하영록 씨에게, 원래 영어 이름이 티마스인데요. 팀 기뻐하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심장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차례가 되었고 그 심장이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맞아야 돼요. 몸무게도 맞아야 되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이 기관이 맞아야만 이 심장을 이식할 수 있죠. 그렇게 맞아가 이식해도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 그래요. 합병증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여기 목부터 이 배꼽 아래까지 절개를 해가 이 갈비를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심장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다 확보해 놓고 심장을 다시 이식하고 모든 혈관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잘못되는 수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수술하는 것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심장을 구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의사가 참 기뻐하고 지금 이제 수술 준비하자고, 심장은 구했으니까 수술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 아주머니 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이 심장하고 똑같다. 이 심장이 그분하고 또 딱 맞더라. 참 신기한 일이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심장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에 1초, 2초, 3초 그 몇 초 사이에 이 티마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급히 불렀답니다. 그럼 저 옆에 있는 여인이 심장 지금 상태로 얼마를 버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틀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태로 그 여인은 이틀을 버티기 어려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하영록 씨가 다시 물었대요.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한 달은 버틸 수, 한 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때 그분이 이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양보를 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 심장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까 지금 당신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영국 씨는 성경이 저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심장을 그녀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을 굳게. 자기도 지금 매 순간순간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을 위해서 양보를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 하영록 씨는 정확히 일주일 만에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온 병원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하영록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이 팀 닥터였던 아이젠이라는 분과 모든 팀들이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자기에게 돌아온 심장을 다른 여인에게 양보하는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살려야 되겠다. 그들이 그렇게 온 간호원들까지도 그렇게 온 병원이 그렇게 합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 심장 이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장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라서 이건 이식할 수 없는 심장이었는데, 그 폐기해야 되는 심장인데 그래도 그것으로도 얼마를 지탱해야 되니까 그 폐기해야 될 심장을 가지고 와서 온 의료진이 합력을 다하여 이 하영록 씨의 심장을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이라는 이 주치의가 심장 이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하영록 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당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병원의 의사들이 당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페이브라는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이 책을 구입해서 토요일 오전에 다 읽었는데요. 순간순간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 페이브라는 말이 난 영어가 짧아가지고 페이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는 이 페이브라는 단어를 은혜, 자비, 은총 이런 단어로 그냥 번역을 많이 해놓았는데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페이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제가 유학생인 추원희 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물었죠. 준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무슨 부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게 돼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할 때 어제 토요일 날 제 딸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냈어요. 아빠 아침 8시에 안심 지하철까지 좀 태워주세요. 이 부탁하는 게 페이버 단어를 쓰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뻗어 가라. 내가 뭐 니 태워줄 의무가 없잖아요. 나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딸이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뻤어. 내가 내 딸이 너무 예뻐서 보기에 좋아서 내가 그의 부탁을 이렇게 허락할 때에 그게 페이브예요. 페이브. 너무 보기에 좋아서 그가 내 부탁을 들어주는 그 은혜, 들어주는 거. 내가 8시까지 태워줄 때 그 태워주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걸 페이브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렇게 말했어요. 봐요. 2년을 기다렸던 자신의 심장을 얼굴 모르는 여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이웃에게 심장을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영록 씨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그 은혜가 페이브라는 거죠. 그 은혜. 이 책은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거죠. 그 망가진 심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회사를 설립했는지. 그죠? 회사를 설립할 때 직원은 자기 혼자, 사무실은 자기 집 창고, 사무직기는 동생이 선물한 컴퓨터 한 대. 그래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 팀하스라는 회사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했던 배경들, 그게 다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내게 주셨던 페이버였다, 은혜였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가 회사를 설립하면서요, 회사의 그 이념이죠. 기업 모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그가 추구하는 이념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훈이라 그럴까요? 사훈이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그 이웃은 자기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도 자기의 이웃이고, 또 자기가 설계를 한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웃이고, 또한 자기와 함께 그것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직원들도 자기 이웃이고, 그 이웃을 위하여 우리 회사는 존재한다. 돈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에게 페이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렇게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마치면서 이 책에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그냥
내 것을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소중해도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바램,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온전하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손해보는 삶을 사셨고 그분은 정말로 낮아지는 삶을 사셨더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낮아지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것, 손해보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모였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 호산나 외쳤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꽃가루를 뿌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으셨고 손수건을 흔들며 주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영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타마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를. 그런데 타마르라는 종려나무를 한국말로 하면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를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면 한번 꼭 보면 참 좋은데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종려나무.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야사수처럼 높이 솟쳐져 있지만 그게 열매가 맺었는데 저게 대추입니다. 우리나라 대추하고 똑같습니다. 당도는 훨씬 당도가 강합니다. 저게 그래서 대추, 야자, 나무 이렇게 말하고 열매가 적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저 나무를 풍요의 나무, 번영의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번성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 나무 가지 잎이 있습니다. 가지 모양은 이렇습니다. 지게 V자 형태를 띄우죠. 그래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 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마음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바램과 기도를 담아서 그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로는 10만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이 운집한다고 말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질량에 대구 시민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맞아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산인해로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번성케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환영했던 그들이 사람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6월절 그 절기가 채 임하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태도가 달라졌었나요? 그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군중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에게 풍요를 주고 자기에게 번영을 주고 로마를 이기는 승리를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메시아였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인간 군상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해보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인간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예수님은 두 번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깊은 밤 그 제사장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가야바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고 그곳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인들과 증거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웠던 증거와 정인들이 거짓된 것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 있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죄 있느냐 없느냐를 묻던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은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은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총독에게 다시 끌려옵니다. 그리고 총독에 의해서 그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덜추어내게 됩니다. 아무리 덜추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형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만 안 잡혀갑니다. 조금만 더 가도 하나님의 아들, 엄마 하나님 또 있습니다. 그래도 안 잡아갑니다. 그건 로마의 법에 저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반역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상합니다.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그 어떤 이야기도 변명하지 않으시다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할 때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어리석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짐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며 낮아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낮아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 지고 내 따라오라 그랬는데 너도 그렇게 낮아지라고 그랬는데 너도 그렇게 손해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팽개치고 예수가 받았던 영광의 면류관만 쫓아가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돌연 갑자기 자기 욕심이 이루어진다 안들 깨닫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손해보려고 예수 믿나요? 낮아지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면 예수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나요?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게 뭘까? 주님 앞에 내가 곧 갈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너 내 때문에 손해본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할 게 뭐지? 솔직히 저는 손해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누리고 챙기고 쌓아둔 건 많지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삶이 주님 위해서 손해봤다고 말하기에는 수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는 것이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이웃들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참 막막합니다. 오늘 이 재판을 주도하는 빌라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본디오 빌라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유명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본인도 자기 이름이 이만큼 유명해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예수가 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어찌 믿냐? 무슨 형고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특사로 예수님 놓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권유도 합니다. 근데 성난 군중들은 빌라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끝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어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예수님의 그 신문 속에서 반역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그를 사형을 처할 만한 죄가 나타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나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파송받아서 유대 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 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대 땅에서 촛불 시위나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빌라도는 소환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 자기 자리, 자기 지금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어쩌면 추방을 당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게 밀란입니다. 밀란. 소란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소란하게 되면 내 밥그릇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 소란, 자기 소환, 자기 이익을 그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 것,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것입니다. 그가 올바름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나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물로 손을 씻었던 빌라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자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 자리, 자기 밥그릇, 자기 이익 챙기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가 내 직장과 내 사회 속에서 내가 내 이익, 내 욕심, 내 자리 챙기려고 아둥바둥 긋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사회 속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에서 내가 내 욕심만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분은 그렇게 손해보고 낮아지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에 그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손해보시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희생하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는 길이고 내가 양보하는 길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나 또 교회 속에서 내가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는 삶을 포기하고 내 이익과 내 만족만 채우기로 결정한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기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참 부끄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같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야영성이라서 밤에는 눈이 말똥한데 새벽에 일 나서 뭐 새벽기도 하다가 죽으시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면 제가 기념표에 새겨드릴게요. 순교하신 분. 그거 겁납니까? 그게. 정안 되면 저녁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슴에 좀 한번 좀 새겨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 살라 그러십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이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는 길,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지는 것. 예수님 그 길 걸으시면서 너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삶은 아니었던지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주님 때문에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하나님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손해보는 그 길, 그 인생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